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있는데, 오늘 말씀이 거의 오늘 설교의 스토리야. 이것만 잘 읽어봐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지 잘 알게 될 것이야. 알겠지, 준현아? 너 오늘 옷이 되게 멋있네. 오토바이 타고 왔냐? 예준이 거 뺏었어. 자, 말씀을 펼쳐봅시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을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함께 읽읍시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삼손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았지 진짜. 뭐 비도 오고 그지. 저기 요즘 삶의 모든 대답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AI에 굉장히 좀 의존을 많이 하잖아. 그 뭐지? 챗 GPT, 그지? 뭐 내가 뭐 물어보면 우리 애들도 아빠 챗 GPT한테 물어. 우리 때는 그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학교에서 우리 애가 그 그림 그리기 숙제를 받아왔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챗 GPT에다가 얘가 명령어를 넣더니 엔터키를 치니까 5초 10초도 안 지나서 와, 그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져요. 해봤어 너들? 그래서 아빠 뭐 아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다 넣어보래. 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넣어봤더니 야, 정말 그 안에 내용이 모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곳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 내가 외우려고 하고 또 목사님 가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었어. 아빠 전화번호 뭐야? 그러면 뭐 010 막 하면 저도 외웠거든. 근데 요즘은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뇌를 쓰지 않고 의존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요즘은 그런 AI나 로봇 기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답과 기준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어떤 한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뉴스야. 영국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AI 그 채팅봇, 그 챗봇이랑 우리 뭐 시리 같은 거 있잖아. 챗봇이랑 이게 대화를 했었대요. 한 달에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구 환경에 대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환경이 또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들이 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집에서 자기 컴퓨터를 켜가지고 챗봇이랑 막 그걸 상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 지구를 어떡하나,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떡하나 막 한 달을 상의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로봇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좀 변할라나? 내가 죽으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이 변할까라는 말을 이 챗봇에게 했대요. 그럼 너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러지 마라고 하든지 뭐 다른 위로의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런데 그 챗봇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너의 생명을 한번 던져봐 이러면서 밑에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대. 무서운 건 그 남자가 한 달 동안 그 챗봇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말 챗봇이 시키는 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 사람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정말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챗GPT나 어떤 AI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 AI가 시키는 대로 AI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요즘의 기준은 뭔 것 같아? 나의 기준 그런 거 있잖아. 내 기준. 내가 이 기준을 두고 이것을 넘어가면 오버한 거고 요새 뒤쳐져지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기준이 있을 거야. 기준이. 저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몸무게 기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요 몸무게는 넘지 말자. 근데 난 또 넘어가면 또 우리가 또 그거는 넘지 말자. 넘어가면 또 요건 넘지 말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항상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있는데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한 개 좀 잠시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수수께끼 내는 장면이. 자, 나랑 우리 지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지수. 그렇지. 어떤 종목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이 없어. 그냥 힘으로 하면 내가 하여튼 지지는 않겠지. 질 거겠다. 그럼 얘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내가 되지도 않는 막 수학 문제를 가지고 지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너 수학 못해? 수학 누가 잘하더라? 사람이 강점이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창조하실 때 삼손에게 준 강점이 뭐였냐면 힘이었어요.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삼손이 그런 게 좀 부러웠나 봐. 나도 뭐 그런 거 있거든. 나보다 내가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막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어제지 우리 노방전도 갔는데 와 영어 대빵 잘해 애들. 지훈이 막 저렇게 보면 좀 애들 빵해 보이는데 막 막 노방에 있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영어 발음 막 그냥 한국말 할 때는 뭐 좀 떨어져 보이는데 영어만 하면 이 뭐라 그러나 목소리가 내려가. 아주 깔려. 여기 영준이도 그렇고 여기 영어 하는 애들이 한국말 하면 뭔가 조금 가벼워 보이는데 영어만 하면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막.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삼손이 그랬나 봐. 자기한테는 힘밖에 없고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그 힘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그 머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뭐라냐면 이제 상금까지 걸었어. 내기까지 했어.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옷 각각 30벌씩 60벌. 이 당시에 이 옷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했거든. 굉장히 큰 상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뭘 것 같아?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거나 삼손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야. 다시 말해서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낸 거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뭐하고 놀았게?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이 답을 얘가 어떻게 알아? 그 답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답이야. 지금 나만 아는 답을 퀴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퀴즈를 낸 이 삼손은 자기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삼손이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이 굉장히 겸손했어. 삼손이 지금 한 여자를 만나러 갈 때 포도밭에서 사자를 만났잖아. 그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 근데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승리를 준 것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삼손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들을 우리도 좀 묵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건방짐이 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삼손이 자기의 강점이 뭔지를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어떤 모든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삼손은 그 성도의 크리스찬의 대표예요. 자, 분명히 이것은 나만 아는 문제니까 아무도 못 풀 것이다 라고 삼손이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큰 상금을 두고 포기하겠냐 이 말이야.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협박 내용 보니까 와, 장난 아니야, 그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들 신랑한테 가서 이 문제 답 안 하러 오면 너랑 너희 집이랑 싹 다 묶어가지고 불질러 버릴 거야, 이 말인 거야. 그 얼마나 이게 들으면 무서워요.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한 일이거든, 이 시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삼손의 와이프가 삼손을 찾아가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막 죽는 소리 했겠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냐? 네가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가진 것 옆에서 몸을 비꼬면서 막 아양을 떨면서 답을 얻어내려고 했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의 그 부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답을 맞추게 되었고 결국 그 삼손이 내기에서 졌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지금 밖에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 걸었는데 나랑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지? 누가 이길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이길 수는 있어. 그렇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잡아때리면 이기겠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 없지. 왜 못해? 나는 목사잖아. 세상 사람들이 날 때린다고 나도 그 사람들 때릴 수 있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쳐서 부자 됐다고 나도 사기쳐서 부자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너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자기 것을 챙겨나가요. 돈 앞에는 친구도 없어. 공공의증 옛날에 봤냐? 돈 앞에는 부모도 없어. 그냥 죽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게 있어. 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먹의 힘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힘이 아니고, 능력의 힘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신 힘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교회 다니면 뭐 부자 되고, 뭐 교회 다니면 뭐 공부 잘해지고 성공하고, 뭐 당연히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 번영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승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교회도 세상 따라가는 거야. 성도도 점점 세상의 방법에 심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역사에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지 그 속에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와, 저 큰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예수님 저 교회 어떻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교회가 무너질 건데 돌 하나 안 남기고 싹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었고 오히려 건강하게 세팅되어지고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돼요? 흩어졌어요. 어디로?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힘은 항상 기도였어.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뭐 해야 돼? 돈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노방에 한번 나가보면 초코바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그렇잖아. 세상의 욕심은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옛날에는 초코바이 하나만 받아도 이게 너무 기뻤어.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초코파이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지?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요. 더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많은 세상의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어요. 신약과 구약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어때?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어때요? 20대 초반 21살 때 내가 한 결단이 30까지 똑같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너무 멀지. 오늘 아침에 한 결단도 저녁이 되면 흔들리는 게 우리야.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너들 옛날에 학교에 가거나 운동할 때 보면 기준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 열을 맞춰야 되고 줄을 서야 되는데 기준이 막 기준하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럼 줄이 서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뜻은 움직이지 않는 그 무언가야. 그럼 적어도 우리의 감정이 매일매일 움직여. 뭐 매일매일이 뭐야? 시간대에 엄청 많이 움직여.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낮았다가 완전 지 혼자 오르막 내리막을 우리가 시간대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세상의 대세, 유행,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 왜? 세상의 대세와 유행도 계속 바뀌거든.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봐봐요.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푸른 마르고 꽃이 치더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게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빠지게 되어 있고 더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기준이 뭐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강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야. 세상이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없어. 너도 중국집 가면 짜장면 시키면서 우리가 또 돈 좀 더 있으면 뭐 시켜 먹냐? 이제 탕수육을 하나 시켜 먹다. 자, 탕수육이 어떤 접시에 나와? 이따만한 접시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탕수육을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 옆에다가 그 간장이랑 나도 모르겠지 물이 나와. 그 간장이랑 식초 조금 넣어가지고는 고춧가루 때려가지고는 살 비벼가지고 먹는 거야, 그렇지? 그 간장 종지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렇지?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 생각해봐. 간장이 오씨 왜 탕수육만 저렇게 큰 접시 담겨있지? 나도 큰 접시 갈래. 이따만한 접시에 우리가 찍어 먹는 그 간장을 부었다 생각해봐. 너들 생각에 그걸 찍어 먹는 거라 생각하겠어? 누가 버린 거라 생각하겠어? 버린 거라 생각하지. 탕수육이 아씨 너무 큰데? 나도 저런 데 좀 좁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탕수육 조각 하나를 요런 간장 종지에다 누가 딱 얹어놨어. 그거 먹으라고 나는 것 같아. 누가 흘리는 거 주워넣는 것 같아. 주운 거지.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담겨져야 될 곳에 담겨져 있어야 돼. 탕수육은 이만한 접시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우와 탕수육이다 하지. 누가 요만한 간장 종지에 탕수육 하나 담겼는데 우와 탕수육이다 그래. 누가 이래놨어 이러지. 그리고 버리는 거지. 우리가 담겨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질 수 없어. 세윤이가 찬양 인도 잘한다고 우리가 다 찬양 인도 잘할 수는 없어. 그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인증이 돼야 돼. 내가 노래가 은사야. 그럼 내가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야 돼.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막 시끄러워 죽겠고 저게 노래인가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래가 장점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노래를 좋아하는 거지 노래의 장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장점과 강점이 뭔지를 우리의 기능을 알려면 뭘 봐야 돼?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 적어도 우리가 설명서를 봐야 내가 무슨 곳에 은사가 있고 어느 곳에 내가 강점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설명서를 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확률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 되면 되는 거고 말면 재수 없는 거고. 그렇게 던지는 인생이 어떻게 강점을 그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공동체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쫙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럼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 기도의 무기인 거지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아끼는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도인 거야.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돼서 그런 게임이 잘 없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오락실에 가면 그 비행기 게임이 있었거든. 비행기 게임에 막 미사일 쏘잖아. 따라다다 막 뿅뿅뿅 미사일 쏘다가 이 스페셜 무기가 항상 2개, 3개씩 있어. 그 스페셜 무기를 딱 누르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적들이 왕 하면서 이게 다 없어져요. 근데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2개인가 3개밖에 없어 그게. 근데 난 단 한 번도 그 오락을 하면서 이 스페셜 무기를 다 써보고 죽은 적이 없어. 그거 아낀다고. 이거 내 미사일 피할 수 있겠지 하면서 막 피하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이게 무슨 게임인지. 그 스위치 한 번이면 모든 적들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막 피하다가 결국은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었던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게 우리 모습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스페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든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거 쓰려고 하는데 이미 그 쓰기 늦었어. 이미 다 죽었어. 이미 다 공격받고 이미 다 뻗어 있어. 이게 누를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큰 힘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뭘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준현아? 몰라요? 아이씨. 동진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사랑하는 교회. 그렇지. 사랑하는 교회. 근데 진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세상 많은 교회들이 뭘 가지고 있냐를 우리가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요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가지고 있고 맨파워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있어야 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교회 와서 옆에 친구들도 만나고 간식도 먹고 그래 뭐 즐겁고 재밌고 다 좋은데 교회 오는 목적 딱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곳,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 삼손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자기 안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퀴즈 내면 뭐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심취에 빠져가지고는 결국 세상과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 졌다 이 말이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절제도 안 하고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는 세상과 절제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준이 되나? 딱 하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는 여러분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자 한번 스가랴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알아요? 다림줄이 그림 한번 보면 다림줄이 뭐냐 하면 건축 현장에서 수직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줄을 달아놔서 쫙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요즘은 레이저로도 하고 하지만 저렇게 늘어뜨린 다음에 이 건물이 바로 서 있냐의 기준이 바로 저 다림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내 방법으로 수수께끼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라 이 말이야. 적어도 우리 윤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보여야 되고 지수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이 보여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기준이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수수께끼 내고 우리의 재정으로 기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도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하루에 울고 웃고를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면 갈수록 더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기 때문이야. 세상에 수없는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언가? 그 세상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우리가 적응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끝나지 않는 게임이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의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의 다림줄이 돼야 돼.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다림줄이 돼야 돼. 내가 우리 학교에서 다림줄이 돼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기준에 세상의 대세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의 재미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내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 틀렸네 또 실패하고 또 이 기준 틀렸네 또 실패하고 이 기준 틀렸네 또 실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영준이 보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지. 학교에서 우리 종윤이를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라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야 예수 믿는 게 왜 저러냐, 요즘 교회 왜 저러냐 라는 오히려 교회의 그리스도의 기준을 깨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리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게 리더야. 돈이 많고 사장이 되고 뭐 이런 게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보세요. 직책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기준이 정확하고 정말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던져놓은 그 기준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너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넘어져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다름질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힘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세상의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어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을 치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세상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선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